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사역하던 그 시대의 상황을 비유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놀이를 가지고 비유하고 있어요. 첫째는 아이들이 장터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우리 춘천의 명동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물건도 사고 팔고 재판도 하고 뭐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서 공지도 해주는 그런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의 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부모님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피리를 부는 놀이를 하고 또 이렇게 슬피 우는 노래를 했다 그랬는데, 피리를 분다 그러면 춤을 춰야 돼요. 이건 뭐냐면 결혼식의 놀이입니다. 결혼식이 열리면 피리를 불고 사람들이 등을 들고 가고 춤을 추고 가고 이런 놀이를 하는 건데, 두 패로 나뉘어서 자, 우리가 피리를 불게, 너희 춤춰라. 그런데 춤을 안 춘다는 거예요. 자, 이번엔 우리가 슬피 운다. 이건 뭐냐면 장례식의 놀이입니다. 장례 행상에 나가고 뒤에서 통곡하며 따라가고 우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슬피 울면 함께 울어줘야 되는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려서 감동이 없는 거예요. 우는 사람을 봐도 함께 울어주지 않고, 기뻐하고 행복한 사람을 보고도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해하지 않는,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상대를 배려할 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도 인정을 하지 않는, 두 번째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속에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금식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 검소한 사람, 낙타 털옷, 가난한 사람들이 입었던 그런 옷을 입었고, 석청과 메뚜기, 정결한 음식만을 먹으면서 아주 그렇게 철저하게 절제하고 금식하는 삶을 살았더니,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저 우울한 귀신이 들어가서 저러고 산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거든요. 귀신 들렸다, 우울한 귀신, 침울한 귀신이 들려서 저러고 산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잘 잡수셨어요. 초대를 받아서 가면 마음껏 드셨어요. 그랬더니 저 예수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고, 그저 포도주를 주면 그저 꿀꺽꿀꺽 그저 술꾼이고, 그리고 세리처럼 저렇게 유대 사회에서 죄인으로 정죄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아니 이거는 안 먹으면 침울한 귀신이 들렸다 그러고, 또 잘 먹고 잘 마시면 또 저렇게 개걸스럽게 먹는다고 또 저렇게 비난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다 부정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본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19절 끝부분,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누구 앞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느냐.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는 세 개의 도시가 등장합니다. 고라신, 베세다, 그리고 23절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세 도시가 등장을 하는데, 2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책망했다. 이 고라신이라고 하는 곳은 그 가버나움에서 북쪽으로 4km 떨어진 이 숲속의 마을 이래 가지고 대단히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그리고 벳세다는 요단 동편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도시인데 이 어부들의 마을 이래 가지고 아주 또 여기도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이 벳세다는 특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에도 많이 방문을 하셨고, 가버나움 23절에 등장하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지역의 수도, 중심 같은 역할을 해서 세관도 있었고 관청도 있었고 관리들도 많이 살았고, 그래서 갈릴리 전체에서 볼 때 가장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모든 것의 중심지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예수님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 중풍으로 고생하는 병도 고쳐주셨고, 베드로 장모의 병도 고쳐주셨고, 많은 기적들을 이곳에서도 행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베풀고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많이 행한 그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은 단순히 병을 고치고 귀신 내쫓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믿으라고 권능을 행하셨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기적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야, 귀신이 쫓아났다. 야, 오병이의 기적이, 야, 병이 났다.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의 목적에 대해서는 관심들을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고라신과 벳세다에 행했던 그 권능을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이잖아요. 이방 땅에 행했다라면 그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 입고 회개해서 구원을 얻었을 거다. 그러면서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쉽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차라리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도 예수님이 많은 능력과 은혜를 베풀었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버나움에 행했던 능력을 소돔에 고모라에 행했더라면 그들이 회개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풍요로운 도시였죠. 성적으로 대단히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나그네를 보호해주지 않던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내려버리셨던 것,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제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속에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누구예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에겐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단순해요. 뭘 이야기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부모가 이렇게 해라, 예, 바로 합니다. 그러나 머리가 큰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안 해요. 내 생각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한 것이 여러 곳에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올라왔을 때 하늘이 열렸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고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또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엘리야가 나타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하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유대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겁니까? 첫째는 나라의 주권을 뺏겨버렸잖아요. 우리도 일제에 의해서 강점기를 당하고 식민통치를 당하고 주권을 빼앗기고 수십만 명이 독립운동하다가 수십만 명이 3.1 만세운동을 부르다가 목숨을 잃었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1차 독립전쟁, 2차 독립전쟁을 거치면서 100만이 넘는 많은 희생자를 냈던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주권을 빼앗겼죠. 거기다가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쳐야 되죠. 헤롯 왕에게 세금 바쳐야 되죠. 종교가 있기는 해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기는 하고 대제사장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그러나 유대교가 제사장이 백성들의 위로가 되어주지 못하고 백성들의 쉼터가 되어지지 못해요. 과중한 세금, 과한 노역,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유대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유대교가 얹어놓은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29절,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은 가난하다는 말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라고 하는 것, 우리는 밭을 갈 때 소 한 마리에게 쟁기를 하나 이렇게 대석합니다. 그런데 유대 문화는 좀 독특해요. 멍에를 어미소와 송아지가 함께 메고 갑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쟁기를 하고 밭을 가는 거예요. 힘은 누가 써요? 어미소가 다 쓰는 거죠. 송아지는 거기 그냥 붙들어 묶여서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송아지에게 자유가 없어요. 막 그냥 뛰어다니고 풀 뜯어먹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냥 엄마 소 옆에 그냥 딱 붙어 있어도, 왜? 한 멍에를 같이 맺기 때문에. 밭을 가는 힘은 어미소가 쓰지만 이 송아지는 따라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일을 배우는 거예요. 이 송아지가 이제 어미소가 되었을 때 똑같이 또 새끼 송아지를 옆에 데리고 가며 밭을 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씩 둘씩 배워가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니 유대교에 의해서 짓눌리고 로마 제국에 짓눌리고 헤롯 왕에게 짓눌리는 모든 백성들아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쉬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가 손꼽아서 기록해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탐욕과 욕심과 불만과 원망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손가락이라고 하는 거죠. 목사가 맨날 설교할 때 십자가를 가리키잖아요. 십자가를. 목사라고 하는 삶 자체는 손가락이에요. 손가락은 절대로 십자가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라갑시다. 저는 손가락이에요. 그런데 이 손가락이 점점 커지면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그러고 예수님 노릇을 하려고 그러고 대장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그걸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의 손가락이 주님을 가르치고 있다면 우리 모두의 손가락 마찬가지지요.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늘 아버지를 드러내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들의 삶이